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11조에 관해서 말씀을 나눌 때 여러분들이 11조를 10분의 1 하나님의 것이니까 바쳐야지 그 수준으로만 이해하면서 11조 하는 의무적인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11조 속에 어떤 뜻이 있는가, 하나님이 왜 11조를 드리라고 했는가에 대한 그 영적인 깊은 의미를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되 진실과 감사와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움켜쥐고 11조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앉아있는 분들 중에는 11조를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안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11조가 아닌데 11조처럼 가장해서 드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각색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다 들으시고 11조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계산은 할 수 없지만 오늘 11조에 관해서 1시간 가지고 설교하지 아니하고 한 5시간, 6시간, 어쩌면 10시간, 어쩌면 20시간 이상까지 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서 목사가 돈을 거둬들이기 위한 수단으로 11조 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11조 때문에 하나님과 막혀서 천국 가는 일에 상당히 하나님 앞에 지장이 있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라는 진실한 사랑의 심정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들으려고 하는 의지를 가지십시오. 생각을 딱 고정시키셔서 말씀을 잘 들으시고, 말씀을 들을 때는 설교자의 얼굴을 쳐다봐야 됩니다. 제가 혹시 미운 사람이 있거든 그냥 아량의 마음을 가지시고 잘 봐주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은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분명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그 결과 때문에 11조를 왜 드려야 되느냐에 대한 이 분명한 지식을 가지지 못하고 설교를 듣기 때문에 11조에 관한 설교를 할 때마다 성도들이 듣기 싫어하고 부담을 갖고 회피하고, 심지어 11조 때문에 시험 들어서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전혀 헌금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고 11조에 대해서 강조하지 않는 그 교회에 딱 가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 교회 목사님은 사랑이 너무 많다고, 왜 그렇게 그 목사님은 무슨 사랑이 많길래 그렇게 사랑이 많다고 하십니까? 이 교회 목사님은 우리 성도들에게 전혀 부담을 주지 않아. 무슨 부담을 주지 않느냐고, 11조에 관해서 헌금에 대해서 전혀 한마디도 하지 않기 때문에 주일 나와도 그냥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전혀 주일날 한 번만 나와도 전혀 참 신앙생활 잘한다고 하기 때문에 너무 사랑이 많다고 그래. 그건 사랑이 아니라 무관심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무관심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셔서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무섭게 생겼어요? 주희야, 무섭게 생겼냐? 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62kg 정도 나갔어요. 대학교 다닐 때. 그때 키가 176에 62kg면 얼마나 말랐느냐면, 우리 이성현 집사님 몇 킬로예요? 58kg? 56kg? 56kg면 이성현 집사님보다 5kg, 6kg 정도 더 나가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진짜 빼빼 말랐습니다. 빼빼 마르다 보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인상이, 이 눈이 날카롭게 보였어요. 빼빼 지금 눈이 날카롭지 않죠? 어? 부드럽게 보이죠? 시험 든 사람은 무섭게 보이겠지만, 자,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 무섭게 보지 말고 정말로 사랑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신앙생활을 잘못할 때 말씀으로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강단에서 11조를 내지 않으면 도둑놈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저 어느 정도 믿음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라고 하셨으니까 내야 되나 보다, 안 드리면 도둑놈인가 보다, 하나님의 것인데 11조만 드리라고 하시니 그것도 안 내면 나쁜 놈이구나 하는 정도로 알 뿐이지, 이 11조 속에 들어있는 영적인 깊은 의미를 몰라요. 그냥 드리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그런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11조를 드리다가 물질적으로 힘들어질 때 상당히 유혹을 받아요. 아, 이거 꼭 11조를 드려야 되나 하는 유혹. 그러나 의미를 알면 절대 11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아. 여러분은 교회에서 돈을 긁어 모으려고 주태를 부리려고 11조에 관한 설교한다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것을 철저하게 구별하되, 이렇게 11조를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한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그냥 단순하게 하늘 창고문을 여셔서 쌓지 아니할 곳이 없지 아니하도록 봐라, 그런 수준으로 우리는 생각하지 말고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분명히 깨닫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라기서 3장 7절 한번 전부 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도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 지금 어떤 모습이냐? 하나님을 떠난 상태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게로 빨리 돌아와라 이렇게 말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니,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다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고 반문을 한다 이 말이에요. 참 이런 사람 많죠. 우리가 뭘 잘못했길래 그렇게 목사님이 저렇게 책망하고 저렇게 설교를 통해서 무안을 주고 사람이 더 힘든데 더 힘들게 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식민지 생활 속에서 힘들지.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 식민지 생활 속에서 힘들었겠구나, 우리는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이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이들이 제대로 팔레스틴 땅에서 정착할 수 있습니까? 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잔인한 고통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상황이냐 이 말이에요.
목요일 날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바사가 그리스에 의해서 무너졌어요. 바사가 그리스 알렉산더가 20살에 세계 제패의 꿈을 안고 각 나라들을 점령해 나갑니다. 큰 꿈을 안고 이 알렉산더 대왕이 우리나라 한국까지 점령하려고 하는 계획을 가지고 하나하나씩 나라를 점령하다가 33살에 요절해서 그 꿈을 제대로 펼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가 11년, 12년 동안 전쟁을 치르면서 엄청난 영토를 장악했다 이 말이에요. 인도까지 엄청난 영역을 장악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32살에 33살의 나이에 짧은 생을 마감하고 세상을 뜨니까 이 알렉산더 밑에서 이제 장군으로 있던 네 사람이 나라를 네 개로 나눠서 다스리기 시작해요. 두 사람은 이쪽에, 하나는 이쪽, 하나는 이쪽. 별로 땅덩이가 크지가 않습니다. 프톨레미와 셀루쿠스 왕조가, 요 프톨레미는 이집트 쪽, 그리고 셀루쿠스 왕조는 이 시리아 쪽, 엄청나게 크죠 쪽이. 근데 이 두 나라 간에, 그리스인데 두 나라 간에 150년 동안 전쟁을 할 때, 여기 길목이야. 프톨레미 왕조와 셀루쿠스 왕조가 전쟁을 치를 때 전쟁의 길목이 바로 이스라엘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들이 수십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에 나갈 때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그거 어떻게 조달합니까? 현지에서 조달해야지. 그러니까 수십만 대군이 이동할 때 이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짓밟으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식 빼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보화를 빼서, 그들이 마시는 물을 빼서, 얼마나 고통. 그래서 이들이 보화를 어디다 감췄다고 그랬어요? 밭에다 감췄다고 그랬잖아요. 밭에. 그래서 성경 예수님께서 밭에 감추인 보화의 비유에 관해서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식민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힘들어. 지금 자기 나라에서 바벨론에서 돌아와서 자기 땅에서 정착하면서 살고 있었지만 식민지 생활 속에서 얼마나 고달팠겠어요. 자, 그런데 여기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와. 근데 자기 자신들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소리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가오리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묻는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의 기초가 뭐냐? 11조와 헌물이래.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초가 뭐래요? 11조 헌물이래. 왜 11조가 하나님께 돌아가는 기초냐? 요 11조가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죄 사함의 의미가 있어요. 11조에 죄에 관한 내용이 11조 속에 들어있다 이 말. 그 이유에 관해서 오늘과 다음 시간 계속 이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너 사이에 가로막힌 11조와 헌물이느니라. 이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돌아오라.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적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적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너희가,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니들 빨리 내게로 돌아와. 니들 내게로 돌아와야 보호받잖아. 내게로 돌아와야 내가 너희를 지켜줄 수 있잖아.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얘기하기를, 아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갑니까? 그러면서 8절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니들이 내 것을 도둑질하고 도망갔잖아.
니들이 내 것을 도둑질했잖아. 나를 떠났잖아. 너희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니들 도둑질한 것이 11조와 헌물이야. 네가 11조 헌물을 도둑질해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야.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11조 헌물부터 시작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조 생활이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생활이에요. 이거 기억해 두세요. 11조가 뭐예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11조가 뭐예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진이 11조예요. 이거 꼭 기억해 놓으세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진. 11조 시작.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진이 11조입니다. 다 같이 11조 생활은 하나님께 돌아가는 행진이다. 자, 말라기 선지자는 11조에 대해서 강력하게 언급을 하고 있으며 이 11조는 하나님의 소원임을 강력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민족은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의 소원,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 헌물을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소원을 거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받아들이지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지 않은 결과로 400년 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단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마는 거예요. 그리고 400년 동안 저주 속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마귀의 식민지, 마귀의 지배, 귀신의 역사 속에서 자유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할 때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주님의 목소리를 듣지 못하고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불안에 떨면서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바사에 치이고 그리스에 치이고 부틀레미 왕주에게 치이고 셀루코스 왕주에게 치이고 수없는 이 400년 동안의 저주에서 고통을 당하듯이 11조를 떼먹는 자의 삶은 인생의 삶 속에서 평생의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행위 속에서 저주가 끊어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잘 들으셔요. 주일 잘 지켰다고? 충성 열심히 한다고? 기도한다고? 여러분들이 전도한다고? 하나님께 돌아온 게 아닙니다. 11조 헌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행진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하는 이 문제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중요한 거고 가정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내 영혼의 문제에 대하여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환경과 직장과 사업과 일터의 차원에서 상당히 중요한 문제를 가져오기 때문에 11조를 드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민족적, 가정적, 개인적 그리고 자기 영혼과 환경과 직장과 사업의 차원에서 매우 위험한 일임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해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세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꼭 들읍시다. 여러분이 11조에 대해서 들을 때 그것은 비단 육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이나 우리가 어떻게 듣든지 함부로 듣지 말고 깊이 깊이 듣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셔요. 참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모든 만물이 다 그에게 창조되었고 그러므로 모든 만물이 다 그분의 것이다라고 시편 24편 1절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편 24편 1절. 시편 24편.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 것이래요? 땅과 땅 안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랍니다. 할렐 누구 것이래요? 하나님의 것이래. 하나님의 것. 누구 것입니까? 다 같이 만물은 하나님의 것이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어떤 만물도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존재하거나 스스로 사는 것이 단 하나도 없고 하나님에 의해서만 존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주님 앞에 감사한답시고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들여놓고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해놓고도 나는 이만큼 했어,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한 사람이 아마 우리 교회에서 없을 거요, 내가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많이 했을 거요 하면서 만약에 만에 하나라도 조금이라도 자기를 상당히 높이려고 자기를 스스로 자랑한다면 그 사람은 드리고도 하나님 앞에 죄짓고, 드리고도 하나님이 받지 않고, 드리고도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은혜의 분량에 비교할 때 아무리 큰 것을 드려도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에 비하면 내가 드린 이것은 너무 초라합니다. 이런 마음과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되는데, 자기 딴에는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다른 사람 이만큼 드리는데 난 우리 교회에서 이만큼 드렸으니 우리 교회는 나 없으면 안 돼요. 이런 자기의로 충만하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교회는 너 때문에 내가 일하기가 힘들다, 너 때문에 내가 영광 받기가 힘들다, 우리 교회는 너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너 때문에 참 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가 힘들다. 어쩌면 그렇게 네 자랑으로 충만하냐?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아무리 많은 것을 드릴지라도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십자가의 피의 사랑에 내가 드린 것을 비교해 보면 내가 드린 건 너무 초라한 거예요. 내가 드린 것은 너무 초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사랑은 내 인간의 계산으로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큰 것이라 이 말이에요. 이 은혜의 분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내 육체가 어려움과 무시를 당한가 고통스러운 일이 있어도 이 분량 앞에 시험 들지 않아요. 이 분량 앞에 절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도 내 자랑이 없어요. 보세요, 우리 성도들 이제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들이 밥을 사고 여러분들이 대접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게 하셨으면 하나님이 힘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이제 그렇게 예수 여러분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진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중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분량 앞에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진실한 고백 속에서 그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들이 솔직히 얼마나 있을까? 벌써 말을 들어보면 다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벌써 영감적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저 소리는 그냥 하나의 말에 불과하구나.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한 일이죠. 이건 하나의 말에 불과하지. 그 중심을 뜯어보면 자기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영광. 벌써 자기를 자랑하고 싶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싶은 그 마음이 저 속에 있구나. 그 말 속에 묻어나온다 이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 은혜가 감사하죠. 진짜 내 중심 속에 그 은혜의 분량의 크기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거의 그렇게 말하지만 은근히 자기 자신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와봐 주성아. 예를 들어서 이제 식사를 샀다고 해서 집사님 잘 먹었어요. 집사님 너무 잘 먹었어요. 주님이 주님의 은혜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힘 주셨죠. 나와봐. 자, 나는 이렇게 얘기했는데 분명히 주희도 주성이가 샀다는 걸 아는데 먹고 그냥 훌떡 가네. 먹고 훌떡 가. 그랬더니 주성이가 하나님의 은혜죠, 나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괜히 서운한 마음이 들잖아요. 들어요 안 들어요? 인사 안 할 때 서운한 마음 들어 안 들어? 솔직히 말해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힘 주셨다고 그렇게 말했지만 저렇게 고맙다고 잘 먹었다고 말 안 하면 솔직히 서운해 안 해? 서운해요 안 해요? 뽀록 날까봐 대답 안 하나? 서운함 들어가. 서운할 수밖에. 서운하다니까. 서운하다는 말이 뭡니까? 내가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가 드러나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러느냐? 주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분량을 소유해 보십시오. 시험 들겠는가? 내 의의를 자랑하고 싶은가?
누가 알까봐 겁난다니까. 누가 칭찬해 줄까봐 겁난다니까.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누가 알까봐 겁난다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자, A라는 사람이 나에게 5천만 원을 줬어요. 5천만 원을 왜 줬느냐? 1,000만 원을 가지고 주성이 자동차는 못 사주겠네. 1,000만 원을 5천만 원을 가지고 소나타 얼마요? 소타나? 소나타 5천만 원, 자 5천만 원 가지고 5천만 원 중에서 한 3천만 원 가지고 소나타 하나 사주고, 한 나머지 2천만 원 가지고 이제 필요한 거 먹을 것 옷도 사주고 참 사주라고 이렇게 A라는 사람이 내게 줘서 사줬어요. 내가 사줬어. 그래서 사줬어요. 그러면 주성이가 내게 고맙습니다. 그러면 내가 뭘 고맙지, 그럼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 고맙지. 근데 이걸 애가 가만히 지켜봐, 나를 지켜봐 받는 거를. 애가 기분 나쁘겠어요? 좋겠어요? 기분 나쁘지, 마음 상하지. 지가 가로채니까 마음 상하죠. 누가 해준 거예요 이거? 애가 해. 그러면 누구를 드러내야 돼? 아이고 무슨 소리 하냐고. 이거는 내가 소나타 사주거나 내가 이게 해준 게 아니라고. A라는 분이 그렇게 사주라고 준 건데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나 A에게 밉보이면 다음에 나 안 주면 어떻게 하냐. 내가 그런 거 아니라고. A가 그랬다고 해서 A를 드러내야 A가 그걸 보고 다음에 또 주고 싶지 않겠어요? 자꾸 A가 드러나니까.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이 드러나야 주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의 큰 분량 앞에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고 또 주고 싶은 주님의 진실하신 사랑의 역사가 채워짐의 분량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지. 겉으로 주님이 주셨습니다. 자, 주님이 나에게 베풀라고 주님을 위해서 쓰라고 또 베풀라고 이렇게 주셨는데, 나에게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쓰고 성도를 위해서 쓰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데, 아이고 집사님 고맙습니다. 아이고 너무 잘 먹었어요. 이야 너무 고맙습니다. 이야 우리 교회 집사님은 집사님 없으면 안 된다니까. 아이고 뭘요, 주님이 힘 주셔서 그랬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죠. 뒤에 가면서 그러면서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 사람이 괜히 뒤통수를 볼 때 미운 건 아닌데 서운한 마음이 든다 이 말이에요.